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친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고 새 힘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신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7가지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명과 예언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믿음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소중하냐면 신의 성품과도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못마땅한 사람은 못마땅하잖아요. 뭔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뒷담화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미움이 있잖아요. 또한 사람을 배신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어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원수를 향하여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원수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때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가능할 거예요. 남녀 간의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뜨거운 사랑은 가능할 겁니다. 아니, 가족 간에
스톨게의 사랑은 가능할 거예요. 친구 사이에 필레오의 사랑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용서하고 축복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님께서 부어칠 때에 가능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장식품과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있는 장식품과 같습니다.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식품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목사님은 별명이 싸움닭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도전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거칠은 행동을 합니다. 시누이에게도 지는 적이 없습니다.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도 쌍욕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전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닭이 아니라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 유순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발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짓밟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강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꿈으로 계시를 받는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을 거예요. 은사를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놓고 우리의 사랑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놓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시험에 합격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타 종교인들도 신유은사가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내서 무당과 점쟁이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또한 병을 고치기도 하고 퇴마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만약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영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 강력한 신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형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현신의 권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 딸이에요. 예수님이 난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 권사님이 아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을 아세요? 유명한 부흥사들을 이름을 댈 때에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을 모른다. 아니면 그 이름 아는 것 같다. 형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 있는 형 권사님에게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수십억을 북한 선교회에다 기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희 목사님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목사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이 형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구로 공단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 유명한 부흥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4천만 명 이상의 고아들과 과부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들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고아들과 과부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과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김요석 형사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오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00만 귀신이 있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 온 가족이 가서 땅을 사고 천막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목사님의 천막교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수요 예배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고민하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자기 몸에 폐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를 마쳤습니다. 늦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합니다. 밥에도 반찬에도 피가 묻게 됩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젊은이에게 피를 닦아주고 새롭게 음식을 장만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이 젊은이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다다미에 피를 토할 때 다시 다다미를 걷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병든 한 젊은이를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젊은이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일본의 성자였던 가가와 도요이코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뒷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술주정뱅이들, 창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가 변비에 걸린 사람들의 변을 떼어내기 위하여 혀로 그 변을 녹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는 말합니다. 나가오 목사님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평생에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원수를 놓고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못마땅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꾸어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용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교우들과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옥교회 한국사회 이 민족과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